두려움을 이기는 복음.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 또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계속 주일날 이 오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치밀하고 너무나도 세밀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또한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여정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며칠 안 돼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 지름길이 있었어요. 직선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는 여정 가운데 눈앞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뭐죠? 아시죠? 홍해예요, 홍해. 홍해가 길을 떡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야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전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홍해가 눈앞에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절망감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직선길로도 갈 수 있는데 글로 인도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 따라왔는데 왜 이런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전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홍해가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일이 생겼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전진도 못하고 그런데 뒤를 보니 뒤에는 뭐가 있어요? 뒤에는 갑자기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몰랐죠. 갑자기 자기들을 내보냈던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 왕의 군대가 다시 자기들을 도로 잡아가려고 또는 죽이려고 득달같이 그 마병과 군대를 몰고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이 자기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정말 진짜 말 표현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어떻게 해요? 칼에 찔려 죽어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정말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정말 여러 번 수도 없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에 부치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어려움으로 겪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위기가 행복하게 경험되어지는 사람도 있나요? 위기가 와서 너무 행복해 이러고 행복하게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고통과 아픔으로 경험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럴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위기는 고통과 아픔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지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그런 위기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물론 그 위기는 우리가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즐거워 행복하게 하진 않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내게 그 위기를 딱 당면했을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선택들과 나의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를 겪고 나서 그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는 많은 위기들을 겪어오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그런 위기가 끝났을 때마다, 위기의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 취하셨나요? 그 위기 가운데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졌나요? 더 힘들어졌나요? 더 고통스러워졌나요? 죽었나요? 아니면 그 위기가 결국은 나의 디딤돌이 되어져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취해가며 더 풍성해졌나요? 더 성숙해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종류든 또 어떤 강도의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모든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위기를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결과이자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큰 위기를 맞았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큰 위기를 맞은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니,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두려움에 대한 감각적인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길을 가다가 뭐 이게 돌뿌리 같은데 탁 걸려가 넘어지면 아이쿠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이쿠 하고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억 하고 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하는 소리인가요? 생각하고 내는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건 제가 말 그대로 정말 감각, 우리의 그 본능적인 감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반응과 같은 거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은 자기가 이 두려움에 빠졌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두려움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 두려움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긴 부르짖었으나 믿음으로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흥얼거리는 거나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이 아닌 것에는 역사하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여서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그분을 향하여 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찾고 그분께 부르짖을 때 내가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찾으면 찾아질 수 있고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겉으로 볼 때 똑같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11절 보면요. 11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 내용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들이, 그 말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 이 말이 곧 하나님께 했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자꾸만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인 것이지, 교회 올 때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내가 집에 갈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집에 갈 때는 하나님을 교회에다 놔두고 나만 집에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람에게 말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주님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거를 내가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들에게, 직장 부하 지원들에게, 이웃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거는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서는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을 딱 가만 보게 되면 바로 이 두려움의 영향을 받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단순히 공포심을 감정적으로 무서워하는 마음을 단순히 이런 게 아니거든요. 두려움은 여러분 영입니다. 영.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영인 거예요. 이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두려움의 영은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두려움의 영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의 영의 영향을 받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보게 되는 것은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말들을 해요. 어떤 내용의 말들을 합니까?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냐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신분이 뭐죠? 노예, 종이에요, 종. 장장 430년이 넘는 세월을. 종살이를. 신분이 종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나온 지금의 신분은 뭡니까? 자유인이죠. 애굽에서는 종이었고 지금은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에요? 종이 어디 가서 종 노릇하는 삶이 나은 삶입니까? 자유인이 된 게 나은 삶입니까? 종살이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자유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자유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죠. 비록 지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지만 이 자유인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유인이라는 이 가치와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나의 정체성을 혼동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왜 이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자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도 왕이지만 바로 왕보다 더 높은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만왕의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나의 존재 가치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인지 종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마귀의 자식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이 부정적인 예측을 근거로 해서, 어떤 예측이에요?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으니 자기들은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 그런 상태예요? 벌써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그때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셨어요? 그들 앞에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죽일 것이라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으니 이미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려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자신이 능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존해서 결정을 합니다. 뭐든지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되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면 되지, 그걸 능동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A를 선택했을 때 그 A를 선택한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못되었다. 만약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잘못됐어요? 그때 자기가 의존했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상황과 환경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셀리더 때문에 이렇게 됐어. 김 집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어.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우리 사장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직원을 잘못 뽑아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요, 12절이에요.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100%가 다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동의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나는 그냥 나가기 싫어. 나는 그냥 여기 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나는 그냥 바로 왕 섬기고 살래. 나는 그냥 애굽에서 살고 싶어. 이렇게 우리 자기들이 말했다 이거예요. 그때. 그런데 모세 네가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나왔다 이거죠. 너 때문에 내가 여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왜 모세가 결정하게 해요? 자기가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를지 안 따를지 자기가 선택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를 것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삶이 가장 그분에게는 좋은 삶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선택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결국은 그에게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좋은 길을 선택 안 했으니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한 그 길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원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야죠.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죠. 뭐 모세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멱살 잡고 끌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굳이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다가 바를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는 나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에 피도 바르고 가축이나 장자가 죽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로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애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이 헐벗어서 막 어쩔 수 없어 막 쫓겨나고 도망 나오듯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면서도 따라 나온 거죠.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면서도 따라 나온 거죠.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면서도 따라 나온 거죠.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면서도 따라 나온 거죠.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왜 따라 나온 거예요?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냥 하다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밀려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따라 나온 거죠. 그냥 재밌게 표현한다면. 예. 상황에 밀려서, 환경에 밀려서. 아니 세상의 흐름이 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도, 아니 다른 그리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뭐 우리 교회라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까 그 책임을 모세와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평, 원망, 또 상황이나 환경을 의존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며 남 탓하는 거 다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표현이요, 창세기 3장 10절에 처음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이 창세기 3장 10절에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거역을 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벗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수치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해가지고 부끄러워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리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했던 이 아담의 마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뭐였냐?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죄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두려움의 영향을 받는 특징들 잠깐 몇 가지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불평, 원망, 남 탓하고 환경을 따라 선택하고 사람에 의존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 이거 다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그 두려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오게 되는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형벌.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무서워할 수도 있지. 여러분, 이건 심리적인,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말이 영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절대로 우리는 두려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 이 계시가 온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아니,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라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도 역시 하나님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너 이러니까 잘못된 놈, 너네 다 그래 광야에 다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 그래 너 믿지 않았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산 세월이 몇 년입니까? 430년. 430년. 여러 세대에 걸쳐서 노예로 살았으니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어떤 육신의 몸에 배웠던 습관들, 그들의 어떤 말의 태도, 말의 방식, 그들의 가졌던 태도, 그들의 성품.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내가 당장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내가 진짜 자유인처럼 행동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도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온전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정죄해서 너는 죄졌으니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와 성장과 구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똑같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죄하지 않고 대신 그들에게 한 일이 있죠. 정죄하는 것 대신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뭐 했다고요? 네, 복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구원이며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선포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선포는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표현들이 선포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래요. 누가 나타나실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또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있을 때. 어떨 때요? 각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이 말은 뭐냐면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위기와 고난과 어려운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대상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솔로몬,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은 너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짧은 메시지, 그 짧은 문장 안에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에 그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뭐를 멈추라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 지금까지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향을 받아서 행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말들, 두려운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이 행동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라.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내가 만약에 콩을 심었어요. 그럼 오늘 나는 뭐를 거둘까요? 콩을 거두겠죠. 어제 콩을 심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내일은 팥을 거두고 싶어요. 팥죽을 끓여 먹고 싶어요. 나는 내일 팥을 거두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오늘 뭘 심어야 되죠? 어제는 뭘 심었는데요? 콩을 심었지만 내가 내일 팥을 먹고 싶다면 오늘은 콩이 아니라 팥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는 내일 팥을 먹고 싶은데 어제도 콩을 심었고 그저께도 콩을 심었고 그저께도 콩을 심었으니까 오늘도 그냥 콩을 심어야지라고 해서 콩을 심으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콩을 심으면 내가 마음은 내일은 팥을 먹고 싶지만 내일 내가 얻을 수확은 뭘까요? 콩인 거예요. 왜? 오늘 콩을 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바가 아무리 우리의 좋은 삶이고 복된 삶이고 능력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저께와 똑같은 삶을 오늘도 산다면 여러분, 내일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좋은 삶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뿌려왔던 그런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두려움의 씨를 뿌렸던 일들을 멈추셔야 돼요. 두려움의 씨를 뿌리는 이 씨, 두려움의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한 준비. 내가 그동안 뿌려왔던 두려움의 씨, 걱정의 씨, 염려의 씨, 불평의 씨, 이런 것들을 뿌렸던 것들을 멈추시기를 바라요. 두려움을 멈추고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추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영으로부터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의 말을 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생명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치유로, 부유함으로, 평안으로, 승리로, 사랑으로, 형통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 가득가득하게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거를 먼저 하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보라.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봅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그들의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 말발굽 소리, 마차의 수레소리가 막 엄청나게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자기들에게 달려오고 있고 그 우렁찬 소리들이 그들의 귀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후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말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으로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이제 오늘, 언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이미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의 증거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론난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론난 일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마귀가 바꾸겠어요? 사람이 바꾸겠어요? 태풍이 바꾸겠어요? 비가 바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완전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 안에서 작정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받은 삶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의 결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15절 볼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구원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그것을 건너가야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전진하는 삶이에요. 내가 혹시 이래가지고 후퇴하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더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더 병들면 어떡하지? 더 아파지면 어떡하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곧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생명과 풍성함과 정복과 다스림과 승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아무리 뒤에서 원수와 대적이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네가 가야 할 길은 가나안이야. 네가 가야 할 길은 가나안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일이야. 네 앞에 홍해가 있어. 너에게 있는 네 손에 들은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향하여 갈라지게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진하는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었던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란 말이죠.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시간, 재정, 기술, 성품, 사명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뭉뚱그려서 말할 때는 다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더니. 예? 여러분 통장 잔고 누구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등기권리증 누구 거예요? 정말 하나님 거예요? 정말 하나님 거예요? 왜 제가 다 바치라고 할까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다 바치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은 제 마음대로 임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거잖아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내밀어서 네 문제가 갈라지게 만들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시간을 사용해서 모든 문제적인 상황들을 갈라지게 만들어서 땅이 보여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홍해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거꾸로 적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한 일은 하고 하라고 한 일은 안 한단 말이죠.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까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계속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불신, 불만, 의심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근데 사실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저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말씀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한 것들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살라고 하신 삶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막혀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길이 없는데 가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고 가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없던 길을 하나님이 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경험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그 놀라운 일들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고 위기가 상황이 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무리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은 우리를 승리케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위하시는 이 역사의 열매 언제나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로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을 항상 들으십시오. 여러분 항상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복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느 순간도 단 한순간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고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